온 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전체 계열을 좀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개요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시기와 장소 AD 62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습니다.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배경, 왜 기록했는가? 나이가 어리고 성격이 소심했던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 목회를 돕기 위해서 보낸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담당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내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격 있는 교회의 리더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는 것. 이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목회서신이다. 특별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또 귀한 스승의 심정으로 그렇게 목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 안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에 참여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격은 충성스럽고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감성적이지만 약간 유약한 편입니다. 당시 가장 컸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되어 끝까지 충성사에 가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충성스러움과 가능성.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좀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자,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의 이 지명, 빌립보 이런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7위라는 지침을 전한 편지.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배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죠. 내가 너를 그리 담긴 이유는
디도서 3장 11절이니까 내가 아데마나와 두기를 내게 보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에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은 내가 올 때 내가 두루보와 가보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자, 그레데는 디도에게 맡겼고 에베소는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 니고볼리에서 디도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어떤 배경으로 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전체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교회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활동에 대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자, 1장 바울의 권면, 교리적인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2장과 3장은 기도와 교회, 직분자의 기준.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 5장은 교회 질서에 대한 권면. 6장은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 이렇게 크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름은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를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고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벨을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한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거짓 교훈, 이 가짜 교리적인 이런 것들을 절대 가르치지 말고 삼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속에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박해가 오죠. 그것은 유대인인데 율법자 유대인들이 사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반면에 내부적에서는 끊임없는 이단 사상의 거짓 교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 밖으로 안으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귀한 목회원 지침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1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라. 그 다른 교훈이 뭘까요? 신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이런 것들은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 또 족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꾸 말싸움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복음의 교훈의 목적이 뭘까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God is love,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지 뭐 지식적인 거 아니고 변론적인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탐닉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전하다 보면은 말싸움에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말. 사람들이 이에서 벌써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정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알 것은 이것이니. 자,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주어진 목적,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경계의 목적이 제일 큽니다.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율법의 목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고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한 위함이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이런 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준 건 아니죠. 율법을 지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 율법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12절에 은혜를 감사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용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1장에 은혜를 감사하는데 어떤 은혜를 감사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다. 왜?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는 것은 충성되기 여겨서 종민아, 네가 이 직분 맡으면 잘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직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이 직분을 소홀히 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직분을 맡길 때는 우리 주의 마음 뭡니까? 그 맡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이 있어요. 잘할 수 있지? 넌 분명히 잘할 거야. 난 그렇게 너를 믿고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맡기는데 그 직분을 아주 아무렇게 시적에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만큼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감사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근데 왜 능하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의 의미가 뭐냐면 바울아, 난 너를 충성되기 여겨,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자였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 비방한 자고 박해한 자고 폭행자였다. 근데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주님 나를 충성히 여겨서 직분 맡긴 여기까지 온 이것은 뭘까? 주님이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지 못할 때, 다시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죠. 죄인 중에 계수된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 복음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쓰시는 것이 얼만큼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보이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화심한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며 긍휼을 베풀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이용하신 왕에 대한 거룩한 순종과 헌신, 이것에 본 삼으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긍휼함으로 여겨서 부르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목회는 선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목회는 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한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목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손하고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믿음이 없다면 목회 사역 못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착한 양심이 없다면 어떤 사역도 가짜이고 허황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반드시 목회 중요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한 두 사람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줬다.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책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이 뭡니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한 자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를 치리합니까? 사단에게 내줬다.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신성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네가 마음껏 잡아먹어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귀향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오늘 1장은 두 가지를 아주 꼽아줍니다. 디모데야,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목회를 해라. 절대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달려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전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